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회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회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회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회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유색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개하여나이다. 생각과 말과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유색의 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소개하여나이다. 진실로 우리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로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주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영원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높은 곳에님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님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와 하느님 하늘의 인중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하느며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며 기도합시다.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원하신 하나님,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셨나이다. 비운이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 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그 어린 소녀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애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하여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왕에게 친서를 써줄 테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올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나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애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요.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바나마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거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애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이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3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셨으니 높이 받들어 기리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 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 독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기장에서 다람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 상을 받으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얼개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열개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님에게 맡기세 주님에게 아뢰잖아 평화 얻지 못하네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 다시 있을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성경은 성 마르코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설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보내셨으니까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1년을 새로 시작하는 대림절, 그리고 양력으로 이제 1년을 새로 시작하는 그 1월 1일, 그리고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또 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위에 금년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풍성하게 기름지게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제1독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를 엘리사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총사령관을 통해서 시리아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도움도 받는 사람이요, 왕의 총애도 받는 사람이요, 백성들의 존경도 받는 사람이요, 권력으로 보면 군대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이를테면 참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펑펑 뚫려서 인생이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의 흠이 있어요. 뭡니까? 왜요? 나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다른 잘 나가는 것에 비해서 이 나병 하나는 그때 당시의 불치병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민이 크고 아픔이 컸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그 군대 총사령관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잡아왔던 자기 집에 한 여종이 있거든요. 자기 부인의 몸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히브리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근데 주인이 나병을 앓는 걸 보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이 계신데, 예언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을 고치러 갔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나아만이 왔다. 그러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적대국의 총사령관인 이 나아만을 환영하면서, 속으로야 어떻든 겉으로는 좌우지간 쫓아나와서 환영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해야 할 텐데 눈도 내다보지 아니하고 콧배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을 취급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의 하느님 야훼께 내 병을 고쳐주도록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발길을 돌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왔던 부하들이 그 뭐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텐데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해서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병이 깨끗이 나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뭘 것 같아요? 에? 교만이죠. 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나와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하느님 믿는데 제일 큰 장애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그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똑똑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인간의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판단이 하느님의 판단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느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 그런단 말이지. 이 내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내 지식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왜냐하면 나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완전 군장을 하고 번쩍번쩍 화려한 그와 같은 그 계급장을 달고, 그리고 무기를 지니고, 이게 적대국이니까 그렇게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부하들도 완전히 경호를 하면서 무기를 차고 경호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려면 옷 입은 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다 이 옷 벗고 속옷바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체면이 뭐예요? 아, 이게 사령관의 가오가 있지. 가오라고 그러잖아요. 체면이 있지. 아, 이걸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그렇거니와 나병 아니요, 나병. 온 몸이 지금 뭐 부스럼으로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체면을 내려놓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부한 놈이 총을 갈기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를 그냥 완전히 요르단 강에다 수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고려하고 체면을 고려하고 결국은 들어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이렇게 해라 하는 데에 순종했다는 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버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실패한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사업장이 어디요?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새벽까지 고기 잡이를 하고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깊은 곳은 낮은 곳이에요. 깊은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 낮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글거리는 보물이 들어있던, 고기가 들어있던 곳이에요. 깊은 곳은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깊은 곳에 내려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고 하는 이 모험을 싫어하잖아. 그냥 편안하게만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기적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고 뭐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 주님이 저 깊은 곳, 낮은 곳, 저 위험한 곳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다, 보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럽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플랑크톤. 그 현미경으로나 보일 수 있는 미생물이죠. 고기들이 그거 막 잡아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근데 이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시간이 되면 물 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깊은 데서 활동을 하다가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플랑크톤이. 그러면 또 고기들은 그걸 잡아먹으러 위로 뜬다는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고기들도. 그래서 그 속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새벽 시간에는. 그래서 어부들도 새벽 시간에는 그물을 걷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정말 고기잡이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녘에는 플랑크톤이 위로 뜨고 고기들이 위로 떠서 그물을 쳐서 깊은 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아니 낯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아라. 이거는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의 판단과 경험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 선생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잖아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베드로하고 형제인 안드레하고 둘이 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배를 그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그 정도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창조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판단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실 줄 아는 게 필요하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그럼 그 시신을 모래에다가 파묻은 거예요. 그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살인죄에 사체 유기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로 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숲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내가 너를 그리로 보내야겠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라. 내 백성을 건져라. 그렇게 명령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쫓겨나온 거예요. 근데 그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모세를 추적하다가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라오는 군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무기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도망 나와가지고 양치고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말도 못합니다. 파라오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데려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갔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집트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하느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하느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됐습니까? 누구요? 어느 분이요? 네? 그렇게 아시는 분도 있나? 그래. 예. 뱀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자꾸 베드로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뱀이 막 움직이니까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하고 4장을 보세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무섭게 했어요? 따지고 보면 무서울 게 없지. 떼지팡인데 뱀이 됐는데 두려워서 옆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습니까? 광야에서 양치면서 광야의 독사, 이 뱀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지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피한 거예요.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저 뱀이 저건 물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이, 여러분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하느님이, 여러분 뱀 그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어디를 잡습니까? 에? 머리를 꽉 잡는 거 아니에요? 독 가진 입으로 못 물게. 그런데 이 하느님은 얄궂게 꼬리를 잡아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게 꼬리를 잡았다가는 이게 뱀이 그냥 딱 몸을 휘감으면서 자기를 물으면 자기는 그대로 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대가리를 잡았습니까? 꼬리를 잡았잖아요.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느님 믿는 데에는
내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상충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이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느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선택을 하니까 기적도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대목에 아멘 좀 하겠네. 예? 여러분 끊임없이 하느님의 선택과 하느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상충할 때 그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똑똑한 사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제가 필요하다.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제가 필요하다. 똑똑한 사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제가 필요하다. 똑똑한 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자가 필요하다. 영적인 신자일 때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자기 삶의 역사를 바꾸고 가정의 운명을 바꾼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알 만큼 알잖아요. 살 만큼 살아왔잖아요. 경험할 만큼 경험했잖아요. 근데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을 좀 조금 좁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도 바뀐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는 허공을 지지 않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인생에 이게 쉽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헛발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헛발질하지 말고 정말 인생 붙들을 분이 누구예요? 붙들을 분이 누구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누워서 천장 쳐다보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케오 같은 경우 보세요. 자케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세관장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은혜와 감동이 넘쳐가지고 내가 내 재산에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먹은 자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케오한테는 안 그러시잖아요. 야, 반이 뭐요? 있는 거 그냥 독독 긁어서 다 내놔.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사제로 부르는 사람과 수도자로 부르는 사람과 신자로 부르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니까. 에? 여러분 생활 다 포기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뭐예요? 가지요, 가지. 이 가지는 가지가 뭐 내가 열매를 아주 예쁜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겠다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 하느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열매가 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께서
수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거다. 딱 붙어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 성경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치유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를 이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요.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네.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달려와서 기뻐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 아까 하느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뭐냐 그랬더니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교만을 가지고 나오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 올 때는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로 와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 성당 출입구를 너무 크게 만들었어. 그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성당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뭐 예루살렘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긴 문이 조그매요. 누구도 구부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성전에는 그와 같은 자세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야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반대의 경우와는 전혀 역사함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직 그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느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 주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직은 예수님 잘 모르겠어. 다만 능력만 있으시다는 것만 알아요. 믿음만 가지고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오셔야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세의 문제예요. 첫째는 자세는 겸손해야 된다.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셔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애원을 했더니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았다. 이거 체험이에요, 체험. 자, 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기도 응답이 금방 나타나잖아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체험이 있어야 그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져요. 체험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아직 얘기하면 이게 그 오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 당신이 지금 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기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나가서 얘기 못하냐 하는 거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병이 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의사가 치료해서 난 건지 약을 잘 써서 난 건지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치료를 하는 의술을 통해서 의사는 째고 약을 투여하지만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을 어디다 갖다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자식이 어디에 취직을 좋은데 하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우등생이라도 받아오면 괜히 전화 안 하는 사람한테까지 전화해서 잘 지내? 네 애들은 어떠냐? 우리 애는 이번에 상 받아왔어. 뭐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식사 한 끼를 딱 맛있게 했단 말이야. 그 입 다물고 있어요? 응? 맛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번 하고 오면 아이고 거기 어디 가니까 그냥 경치도 좋고 맛도 좋고 언제 거기 한번 가자고 그러잖아요. 아니 식당은 소문내면서 예수님은 소문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래도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어떤 천주교 신부님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이제 그 가톨릭 교회를 오게 된 이유 이걸 거기 이제 쓰게 한대요. 근데 쭉 보면 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뭐 가족들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성질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성질나서 나왔다. 그래서 신부님이 불렀대요. 성질나서 나왔다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 직장에서 자기 그 책상 위에 십자가도 놓고 또 뭐 이렇게 성화 사진도 이렇게 놓고 묵주도 뭐 이렇게 책상 위에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직장 상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이 천주교를 다니는 것 같다. 근데 자기도 천주교에 대해서 뭐 반감이 없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상사가 나한테 성당에 한번 나가자고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나가줘야지. 그렇게 생각했대. 나가줘야지. 뭐 조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14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질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주변에 성질나는 사람 없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소문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소문 내지 말란다고 소문 안 내시면 안 되잖아요.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성질나서라도 그 소문 내겠네. 에?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들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소중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늘보다 더 나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들 위해 또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일상을 어긋나게 만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해결되어서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신학기 개학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어긋나지 않은 일상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추억과 경험과 또 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지식도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습득하는 그와 같은 수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이승윤 교회의원님 댁 이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서 사는 동안 큰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앓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성하은 교우님을 비롯해서 이복남, 이복화, 김춘자, 강옥, 이재욱, 이규금, 정춘자 또 그 밖에 모든 그 수술 후에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 또 그 회복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다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새 기운, 새 힘으로 더욱 활기차도록 그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 이제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풍부한 그와 같은 한 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모세와 사제 사무엘과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이거 이렇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 헌금으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알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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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축복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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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축복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축복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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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축복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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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축복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축복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축복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축복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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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열,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열,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열,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열.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열,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열,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열. 너희를 살리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안녕하세요. 17일부터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에 더 힘쓰시고 사선의 손길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수요일 성의 축복 미사는 17일 저녁 7시 본 성당에서 드립니다. 극기 헌금을 봉헌하실 교우님들은 집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대신방은 코로나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올해는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방은 사순절 대신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가정 축복 미사는 매일 오전 5시 30분 발렌틴 성당에서 드립니다. 그날은 각 해당 일에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도 청원서를 작성을 하시면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그날 가정 축복 시 신부님께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학생 자녀 책가방 축복이 2월
28일 주일미사 파송전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이 파송전에 재단에다가 가방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순윤 위원님 댁이 불당 아이파크 106동 1404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건욱 교우님 16일, 임계숙 교우님 18일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가까이 나를 이끄실